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림 하나를 먼저 같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게 누가 그린 걸까요? 저는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사생대회라 그랬잖아요. 그때 나가서 그림 그렸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기는 나는 그림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내가 지금 확실히 믿고 있어요. 저 그림이 누가 그렸다는 게 보니까 분명히 그린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누가 그렸다는 게 좀 주장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말을 안 할게요. 하여튼 누가 저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과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시신을 지금 가말리엘 품에 지금 안긴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1000명 정도 되는 그 문화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학파입니다. 가말리엘의 그 족보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의 아버지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할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렐 학파, 굉장히 온건파예요. 그리고 삼마이 학파, 좀 보수적이고, 그런데 그 새로운 학파를 만들었던, 가리켰던 그 선생님이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 가운데 수제자가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 스데반도 거기에 한 멤버예요. 그리고 니고데모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바나바까지. 그래서 가말리엘의 제자였을 거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 그림을 가지고 가말리엘의 눈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내 제자들 가운데 죽이고 죽은 거예요. 사울은 죽이고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고 이 그림 속에 이 한 장 속에 사도행전 6장, 7장, 8장이 들어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왜 죽어야 합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아까운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와가지고 공부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만한 사람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돌 맞아 죽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 한 편 하고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가 했던 설교가 뭐예요?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다윗 얘기. 그 이야기하면서 주제가 뭐예요? 나그네야.
나그네야. 그 이야기가 뭐야? 나그네와 반대 개념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셔. 아니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 갈대와 우르에서, 하란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계셨지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계셨던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더니 성전을 우상처럼 섬겼던 그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고 오늘 마찬가지죠. 어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조상들이 보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 너희가 한 일이 그런 일이야. 목이 곧고 이 악한 이 유대인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아니야. 이 설교했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석형, 돌로 쳐 죽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들이 이렇게 옷 입고 있는데 그들은 통으로 된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펄럭이는 옷을 가지고 돌로 치기에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옷 벗어놓고 본격적으로 돌 들어 쳤겠죠. 그리고 벗은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발 앞에 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다가 누구 발 앞에 두나요? 사도들 발 앞에. 이 돈의 주인이 이 돈의 사용처를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는 이야기는 사형 집행관이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 일의 책임자였다, 그 말이에요. 발 앞에 갖다 놓는가?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그림이 그려졌어요. 스데반, 얼마나 아까운 죽음이냐, 그 말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내 제자들 가운데 치고받고 이렇게 죽였으니.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일을 이렇게 방치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 말 때문에 이를 갈았잖아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아계신다는 거냐? 아니야. 그 예수는 죽어야 돼. 그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깝게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젊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죽음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계신 다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주신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런 의심, 그런 갈등이 안 들었겠습니까? 떠난다고 해도 책임은 예수님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죽였지. 사람들에게.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들하고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스데반 죽인 거 잘한 거지. 그러면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잘 죽였습니다. 마땅하게 여기니라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초대 교회 안에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아니,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에 참석도 안 시켰어요. 성찬에 참여도 안 시켰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 좋은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뿐입니까? 구제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그걸 7 집사를 통해서 당신들이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좋은 교회 넘치는 이 은혜가 세상 밖으로 어떻게 흘러 넘쳐야 할까? 그것이 요한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도 살려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게 디아코니아, 세상을 향한 섬김, 전혀 기도에 힘썼던, 뭐 하나 나무랄 것이 없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왜 박해를 받아야 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금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왜 박해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다의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됩니까? 있을 수 없으니까 다 흩어져 가고 말았어. 얼만큼 힘들었는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더라. 죽은 시체를 가말리엘이 니고데모가 품에 안고 통곡할 수 있죠. 그러나 돌 맞아 죽은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 거는 율법에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 맞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울어요? 그러나 여기 경건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가말리엘처럼,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쩌면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이들이 이 스데반을 가슴에 품고 지금 몹시 통곡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통곡이 이들만의 통곡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통곡이었겠죠. 그것만으로도 슬픈데,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 사울이 이참에 아주 없애버리자, 이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박멸해버리자, 진멸할세, 교회를 짓밟아버리자. 여러분, 이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짓밟는 일이 한두 군데, 한두 번이었습니까?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감옥에 넘겨놓고 다시 커밍아웃해. 잘못했다 그래,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실수였다고 얘기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랬겠죠. 아니라고 얘기하면 고문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죽이고 때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박해와 이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엔 이런 일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의 위기가 점점 증폭되는가 그 말이. 왜 박해가 오는가 그 말이. 하나님이 왜 날 지켜주시지 않는가 그 말이.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림은 뭐냐 그 말이. 스데반을 품에 안았던 이 통곡과 이 그림, 이것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그림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그림을 우리 가운데 그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오셨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과 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거라면 믿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여기 보니까 흩어졌단 말이 어디 나옵니까? 1절에 나오고 또 4절에 한 번 나와요. 흩어졌다. 그 말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너무 좋아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디아코니아, 세상을 섬겨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돼. 흩어지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교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왜 우리가 그 땅을 가야 하는데 700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신앙과 육체를 더럽혔던 부정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사마리아를 가야 되는데 그랬을런지 모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말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그 말은 제자들이 그만큼 말렸다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들에게 가면 안 됩니다. 가야만 하겠어. 그래도 가야 되겠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상종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정결한 유대인의 자존심이었으니까, 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흩어져 가는 거예요. 유다로, 사마리아로.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이 일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림은 뭡니까? 아니야.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야 돼. 여러분, 우리는 작은 그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아니요, 하나님 그거 착각하시는 겁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포로를 잡아다가 껍질을 벗겼다니까요.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악한 인간이 아수르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니느웨로 가라고요? 아니, 안 갑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작은 그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림은 아니야, 그 나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봐. 3일을 가서 외쳤는데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과 요나의 그림은 같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림은 예루살렘만 우리끼리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 아니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돼.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고, 흩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림이지요.
작은 그림은 인간의 그림이고 큰 그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림이지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죽게 됐어요. 못 살게 됐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는 거 아니지요. 그리고 두 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흩어져 가면서도 뭐 했다?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해 못할 그림, 나에게 이 기가 막힌 그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안 되죠. 갑자기 여러분이 세상 떠나서 여러분 신방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으로. 그랬더니 첫 마디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 아니죠. 주일이었어요. 주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기가 막힐 그림, 그게 기가 막힐 현실. 왜 없겠어요? 돈도 막히고 사람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본질,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합력해서 선이 된다? 누구에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중심을 쏟아내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이고 큰 그림이 되는 것이죠. 빌립이 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유대 사람들이 와서 말을 전하는데 귀를 열어요?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서도 여러분 장벽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빌립이란 사람이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령님은 살아계세요. 이미 사마리아를 준비시켜 놓고 빌립을 움직이고 빌립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람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속에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회당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그 속에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이 심겨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중풍병자가 낫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영혼육의 치유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누가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니,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8절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스데반을 품에 안고 울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이 비극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말리엘에게는 큰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들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니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때론 우리는 이 작은 슬픔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왜 홍해바다 앞에 우리를 세우냐고, 왜 애굽의 군인들이 600승이나 지금 쫓아오는 거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림은 뭡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 600승의 마차와 그 지휘관들과 그 보병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죠. 하나님의 그림을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 너머에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큰 그림.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 배가 고파요, 못 살겠습니다, 먹을 거 주세요. 여러분, 만나 주셨죠. 그러나 만나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을까? 아니죠. 안식일은 이틀치 걷어오너라, 평일은 하루치 걷어오너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너희가 훈련해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백성으로 살 수 있느니라. 그것이 광야로 이끌어낸 하나님의 그림이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림, 이 작은 그림에 늘 매몰된다, 그 말이에요. 한나, 왜 나만 아기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은 뭡니까? 한나가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주어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때론 내 삶의 스데반처럼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런지 몰라도 그건 내게 가장 큰 그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큰 그림, 더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작은 그림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지만, 큰 그림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믿음은 작은 그림, 내 그림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실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그림은 슬픔이지만 큰 그림은 기쁨이었어요. 작은 그림을 큰 그림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흩어져 가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망하지 않는 것. 오프라 윈프리가 어린 시절 54년생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가 비극적 삶을 살았습니까? 어린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하고 버려두고 떠나지 않았어요? 할머니 밑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지만 극한 빈곤, 가난 속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자라났다 그러잖아요. 성폭행 당하고 마약에 찌들고 그야말로 인생의 그림이 다 망가졌죠. 그랬던 그가 대학을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그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서 지금은 자선가요? 복음 전하는 자요? 세계적인 앵커요? 사회자요? 이번 주 읽었던 책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인생의 그 비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윈프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게 그 일이 있었던 것은 이것을 하나님으로 극복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작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위해서 내게 그 슬픔을, 아픔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그림, 내 그림에 매몰되어서 감정, 생각,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일어나 큰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